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네,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네, 우리가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자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자비라는 말을 어디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절에 가면 부처님이 참 자비로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절에 가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이건 절에서 쓰는 단어인데 왜 성경에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또 국어 사전에도 이 자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이 자비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 자비일까요? 예, 그것도 아니겠죠. 예. 우리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자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는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자비라는 것은 글로 배우는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자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비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렇게 글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저런 것이 자비구나, 이렇게 마치 그림으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원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자비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 자체는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된 말이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자비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비로소 그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우선 마음이 넓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란 어떤 것이다? 마음이 넓다. 이 마음이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이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긍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어져야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자비, 긍휼, 인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이죠. 그죠? 자비란 어떤 것이다? 마음이 넓어서 이제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그럽다고 하죠. 너그럽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인자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몇 평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평에 살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은 몇 평입니까? 네, 넓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요. 혹시 간장 종지?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타고나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타고나기에 무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은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울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마태가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마태가 적었습니다. 마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까? 네, 자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마태가 이제 부름받은 이야기인데 또 부름받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그만두고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쫓아다니라. 나에게 배워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에 마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쫓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태가 왜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야기라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겸손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참 신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리라는 이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던 그런 배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심지가 굵어야 할 수 있어요. 배신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나라 독립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죠?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욕심이 아주 큰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진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이렇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참 미스테리이죠. 그죠? 아마도 이 마태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마태가 자기의 비밀로 남겨둔 것 같지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마태라 하는 이름은 구약에 마따디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따디아. 네. 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네.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따디아 그러면 되게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따디아는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또 일가견이 있었죠. 그 찬양대를 세웠는데 다윗이 그 선발한 찬양대 중에서 법궤 옆에서 찬양을 연주했던 아주 유명한 레위인이 마따디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라를 세워서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에스라 옆에 서서 있었던 또 사람이 마따디아입니다. 목자님이 뻥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마따디아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있어요. 구원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마따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치고 마따디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일제 앞잡이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이순신이었대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제 앞잡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유관순이었대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세리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해먹고 살고 있을 때 아마 마태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나쁜 짓을 해먹고 살지만 마음속에 이게 이 요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발 한 발 오시거든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저기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업무 중이에요. 세리 업무 중. 삥 뜯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지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점점.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설마 나한테 올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세 발짝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짚으시고 마태 얼굴을 딱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의 마음속에 무엇이 울렸을까요? 죽었다. 오늘 죽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았던 거예요. 새롭게 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모든 욕심과 또 그동안에 쌓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날 이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죠? 예수님으로서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입이 튀어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제 실망한 거예요. 그죠? 네,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제 생각과 또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은 이 세리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옳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병든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자님한테 병든 자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놓고? 병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을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하는 일들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너희는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오리지널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기에는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거의 암송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글자는 알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참뜻은 이 바리새인들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바로 때리지 않잖아요. 바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 심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시느냐?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없으면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즉시 죽게 되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더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고 죽이지 않고 살려놨더니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겁니다. 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더니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변화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그 죄를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멸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망한 나라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이렇게 빨아먹는 이 세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비를 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은 마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No, 안 돼. 를 말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 죄를 용인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좀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 품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비롭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죠?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비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사춘기가 되면 맨날 머리를 팍 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30살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그때 하고 말거든요. 사실 이걸 알고 있어도 네, 보고 있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 참을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학생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찔리는 학생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은 그저 그냥 좋은 마음씨로, 그저 넓은 마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바라고 그들이 필요한 것, 이것을 공급해 주고자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자비의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 대해서 인자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요. 이 세리 마태를 포용해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어쩔 뻔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성경에 마태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신약에 마태복음밖에 없는데 마태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를 때 보아너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의 아들이라는 것은 권위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레는 어째요? 나 친다, 번개 친다, 쿵 이렇게 합니까? 갑자기 그냥 쿵 하잖아요. 이거는 성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욱 하는데 달인이라고요. 야, 너는 진짜 욱 하는 중에 달인이다. 보아너게.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죠. 요한 1, 2, 3서도 읽죠. 요한 계시록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유익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품어주셨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품어주셨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우편의 강도를 또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비는 참 대단한 열매를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자비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기 힘든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좁은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참 말썽을 이렇게 많이 부리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예, 말썽꾸러기들이 커가지고 큰 인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엔 벌써 큰 인물이 났어요, 지금. 예, 예, 위로의 말씀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경험적으로 또 이렇게 맞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간증집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적었는데요. 참 자기가 정말 개고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굵직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기절한 채로 끌려 나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대. 그래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살았고 한 번은 그 개에 물려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그 백신을 만드는 공장까지 찾아가서 그 주사를 맞았대요. 부모가 그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중국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그 새를 잡는 그 총 중에 산탄이라고 총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납이 한번 뻥 쏘면 총알이 한 개 나가는 게 아니라 쫙 퍼져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그걸 자기 얼굴에 쏴가지고 여기에 납탄이 19개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네.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병원까지 갔더라고요. 군사병원까지. 아직도 몇 개가 있대요. 그런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수검댕이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목자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렇게 기다려준다고 해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 대해서는 그 인자하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직접 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행하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이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도자들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런 선택 해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려면요. 이런 희생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못되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못되냐면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자랐다고 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연약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자립해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된 자리들이 희생적으로 함께 해주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신도에서 이런 일들을 일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맞춤형 그 운동 전도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축구를 해주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마침 야구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구를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있지만 사실 또 피곤한 면이 있잖아요. 또 에스더회나 또 루디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아주 잘 본받아서 함께 잡수시죠. 함께 잡수시는 일들을 잘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방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김현숙 자매가 성령받은 간증을 이렇게 할 때 에스더회에서 간 그 MT에서 윷놀이가 그렇게 재밌었다. 윷놀이가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구도자는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문화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떤 구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깨끗한 호수에 기름때 묻은 시꺼먼 그 기름통 하나가 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그 교제 가운데는 감화, 감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있으면 이걸 잘 못 느끼잖아요.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감화,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긴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비할 수 있느냐. 27절부터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기도하십니까?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기도가 부족할 뿐이지 그 기도는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만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이라고 치자면 일주일에 내가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시겠지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30분도 못 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뭐 식사를 한다든지 1시간 낼 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30분도 안 된다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30분은 드라마 한 편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셨지만 그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형편에 있는 자들, 또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게 여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뭘까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30분도 못 내면서 1시간도 못 내면서 1시간 동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조금 더 지혜롭게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이치 아닙니까? 그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납 못해. 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은 사람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도 하지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8장 찬양하겠습니다.